기록이 되는데 지금 다 이런 거거든요. 자, 기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구주도를 놓고 또 집사님과 제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주원섭 집사님께서 여호수아서 사역을 하시는데 정말 충분한 에너지가 되고 충분한 공급이 되셔서 이제 평생토록 하나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되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렇게 같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역자로 커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론 부분과 이런 이 부분들은 시작해서부터 일장 접어드는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 한 5분 정도면 5분이면 너무 짧을까요? 어디가? 요거 위에 거요? 네, 위에 거. 5분 정도면 돼요. 네, 5분 정도요. 네, 길게 하면은 뭐 한 7, 8분 해도 뭐 그러니까 그건 여기 여기서는 가나안 이것까지 말이죠. 그렇죠. 승리의 비결. 네, 비결을 여기까지. 그렇죠, 그렇죠. 네. 5분 정도. 5분 정도 소요하시면 될 것 같고 5분 정도. 그 밑에부터 이제 두 달락부터 나눠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네, 두 달락 나누고 네 달락 나누고 그리고 각장 이렇게 나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달락은 여기서 나눠지고 네, 네 달락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달락 되죠. 근데 이건 세 달락이나 맞추는 네, 시간 분배를 이렇게 그렇죠. 5분 하면 대략 20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이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상 지전님께서 약간 좀 섭섭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혼자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 보면은 그게 실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한 키워드 하나가 탁 던져지면은 순간 쫙 알아지는 그런 느낌들의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사시면서요? 예. 이거 하면서도 예. 도저히 뭐 여기 암기하는 데서부터 여기 일장에서부터 쭉 그냥 끝까지 나가잖아. 예. 예.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예. 근데 어느 날 이 쭉 나오고 다 풀리더라고. 아, 그죠.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 풀리는 게 어느 시점이 있어요. 일장에서는 준비니까 여기 이제 길갈까지 네. 전투진지 출발지 거기까지 하는 게 딱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는데 1차 하나님이 전력 그 다음에 아이성 여기서 기브온 속이고 북방은 실제로 15개 왕족이 있었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 간단하게 그냥 그렇죠. 언급을 딱 해버리고 키포인트는 이게 열이고 아이는 기브온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전국지 기록하는 거 그래서 이제 동편 서편 레이업성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게 머리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 그렇죠. 한참 고민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막막하다가 어느 순간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풀려져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또 저도 사실상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로잡기 형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자리가 딱 잡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했는데 여기서 보면 그게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영적 전쟁 승리 비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 그런데 예전 구조도에 보면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전쟁,
그다음에 여기는 기업 분배라고 딱 두 개를 딱 나눠 있었어요. 두 개로. 네,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가난을 정복하기 위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해가지고 각 장별 우리 그 교재에 보면 그 내용 나오죠. 일강에. 예, 나와요. 예, 일강에. 일강에 그 차례 나오면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해주면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몇 페이지더라. 이제 설명을 보니까. 요거 예, 예, 맞아요. 예. 전반부 후반부. 네, 몇 페이지? 예, 12페이지죠. 12페이지. 예, 여기서 보니까 이게 이제 예, 구조도요, 이게. 이 거의. 고별 설교 23, 24로 예, 나왔어요. 예, 예. 그렇죠. 23, 24. 그다음에 21번 그리고 22번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칙 이렇게 하고 따로 돼 있는데 실천은 따로 돼 있는데 여기는 예. 같이.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차피 이제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구조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저는 이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자, 마음을 지키는 영적 균형에 올리는 몇 장에서 나오자고 약속 비전을 붙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고 이렇게 바꿔서도 하고 정상적으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럼 우리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적용을 원리를 하는 관은 몇 장일까요?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수수께끼 식으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주는 게 구체적이고 아 이게 어떠할 때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한 것들을 아마 이제 알 수가 있게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번씩 해봐요. 제가 문제를 내듯이.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각 장별로 한번 공부를 해보냐면요. 일단 집사님 그 저기를 들어보고요. 일강을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멈춰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 할게요. 화면 공유 여기죠. 공유. 네. 그래서 아직 일장은 아니죠. 이쯤 넘어가야 되나요? 10분쯤 넘어가죠. 아니요. 일정이 다른 5분 좀 더 나와야 돼요. 이 정도. 저기 벌써 들어갔잖아요. 네. 일장이죠, 일장. 일장. 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다. 일장 더쭉 그어버리면 저기 일장 쓸 때, 네. 거기가 이제 그 암기하는 거, 주제선 구하는 네. 거고. 이렇게 한 것이 핵심 좀 더. 구절이 되겠습니다. 좀 하나님 많이 가네요. 하지만 네. 실제로 여기 앞에 핵심 그게 이제 구절에서 얘기를 이전이 하는 거고. 네 번째인가 봐요. 정보적 자, 그럼 여기. 전쟁 준비는 5장까지라고 했으니까 1, 2, 여기서 봅시다. 5장까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 1장에서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저기서 조금 설명이 잘못된 여호수아가 게요. 지도자로 선택이 됩니다. 자, 지도자로 선택이 되면서 저기 잘못됐어, 지금. 네. 그 전에 선택이 돼 있는 상태로 넘어온 거니까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비전, 1장, 2장, 3장에서 잠깐만. 비전을 수도 받고 그렇고. 아니,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은 네. 원래 제가 했던 경우는 지금 1장에서 5장까지 갔고 네. 그래서 1장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네. 바로 여기 요걸 설명을 했단 말이죠. 네. 지금은.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원래 제가 이제 한 거는 네.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네.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전쟁 준비니까 네. 그 준비를 위해서 라합을 세워놓고 네.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워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는 그 과정이다. 요건 써주고 그다음에 이제 세운된 거 설명을 해야 맞아. 네. 그렇게 해도 돼. 그건 이제 그건 방법론이고. 네. 근데 이제 이해하는 게 네. 여기 이제 사건을 네. 이 정복 전쟁의 준비 사건을 그냥 5개를 딱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야 이해가 그렇죠. 나가요. 근데 저기서는 지금 내가 깜빡 잊고 요거 하고 요 밑에 거 설명하고 라합을 만나서 주정원주를 이렇게 설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끝서 나오는
말이 중복이 돼요. 그렇죠. 중복되게 되죠. 여기서 라비 뭐 그래서 무슨 말이 그 부분을 저도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나름대로 내가 만약 구조도를 시연을 한다면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저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일단은 그럼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일정은 끝까지 들어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십시다. 무엇을 걱정하느냐? 영적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호수아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영적 그래서 영적 경영을 어떻게 하는데 여호수아가 여기 영적 경영 원리가 있거든요. 지도자로서 받게 되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나요? 지도자의 자세. 좌나 우로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라. 그래서 지도자의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담대하라고 주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도 신뢰를 해줍니다.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함께 밀어주게 되죠. 생각이 안 나요. 밀어주게 되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라합이 나오게 됩니다. 라합. 잠깐 여기까지 하고요. 라합은 구속사의 약속이. 자, 이제 딱 봤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청강자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전혀 몰라요, 얘가. 모르는 상태에서 들었을 때 설명이 들어보니까 어떤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순서대로 이게 되긴 되는데 이 말 뜻이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여기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건지 설명이 아리까리 하면서 못 알아듣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집사님 서운해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하시고 조금 이제 제 얘기를 이제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딱 쭉 들어보는데 그러고서 일정이 지금 끝난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저는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처음 강의를 듣는 사람이. 그럼 이제 저는 딱 이걸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만약에 구조도를 하게 된다면 일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이제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여호수아로 넘어오면서 지도자가 정권 이양이 되면서 아직은 여호수아가 서투른 부분이 많이 있고 근심 걱정과 광야 생활에서 이 백성들이 했던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지도자로서의 영 자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장에서 일어나게 되냐면은 하면서 이제 그 내용 일장의 내용을 아주 짧게 설명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약간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렇게 붙잡아 모세에게 한 것처럼 나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나아가라. 수업입니다. 나아가라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말을 해주고 난 다음에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렸을 때 백성들도 그게 꼭 호응을 해줘가지고 맨 끝에쯤 되면 호응을 해줘가지고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을 때 백성들도 역시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면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결심이 서는 그 장이 바로 1장입니다 하면서 저는 여기 있잖아요. 밑에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내용도 이제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얘기했던 내용이
그래서 넘어가면서 위로 거꾸로 올라가죠. 저 같은 경우는. 거꾸로 올라가는 이건 제 방법이에요. 아니, 예, 예,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여기 밑에서 예, 예. 이렇게 주에 이제 예.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 이게 두 번 설명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음. 예, 이거는 이제 저의 방법이고 집사님이 좋은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포인트를 설명해 약속 비전을 붙잡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성실하게 응답하라는 것은 이제 백성들이 준비하라는 것들을 하라고 했을 때 강하고 담대하셔서 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짧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에, 마음을 지키는 영적 경영의 원리가 일장에서 나오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 가장 우리가 그 의미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 일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라고 이렇게 나가면 저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요약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요약을 잘 해주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제가 한다면요. 여기서 일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게 짧게 이렇게 요약을 딱 해서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마음을 지키는 영적 경영의 원리가 이곳에서 이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비전을 붙잡아라. 이렇게 큰 제목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자, 그럼 2장 보십시다 하고 2장에 넘어가 봅시다. 만남이나 마찬가지예요. 독서의 만남. 그래서 라합은 그 종을 선대하라. 선대하고 그 선대는 어떻게 하느냐? 구속사와 동력, 함께하라는 것. 구속사와 동력.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합의 믿음이 나오죠. 믿음. 라합의 믿음. 라합과의 동행. 네, 동료. 라합의 믿음은 뭐 우리가 배웠듯이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쪽에서 홍해를 했을 때, 이쪽에 그 적을 물리쳤을 때 이렇게 심판받는 거를 보고 들은 거죠. 심판받는 걸 듣고 이제 구원해 주는 거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라합은 심판보다 자신의 구원을 했다. 지금 2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전문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2장에서는 좀 다시 보십시다. 2장에서는 라합의 믿음은 뭐 우리가 배웠듯이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선대하라. 선대하고 그 선대는 어떻게 하느냐? 구속사와 동력, 함께하라는 것. 구속사와 저 구속사와 동역이라는 게 이제 말이 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속사는 맨 나중에 얘기를 해주고 일단은 그 정탐꾼이 주의 종으로 이제 여기서 봐줘야 되잖아요. 정탐꾼이 주의 종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럼 라합은 현대로 얘기해서 평신도로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일단 비유를 한데 대입을 시킨다면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평신도가 주의종으로 현대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현대판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집사님께서는 이제 구속사와 뭐를 선대하라고 했죠? 주의종 선대하라는데 여기서 구속사는 약 좀 생뚱맞아요. 생뚱하니까 주의종을 선대하는 것은 지금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라합은 그들의 정탐꾼을 이때 이제 조금의 설명이 필요하죠. 어떤 설명이 필요하냐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예전부터 들어왔던 그 정보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대로 있게 되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현명한 선택을 한 라합은 이렇게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그 저기도 녹화도 되니까는 이렇게 넘어가 줘야 되는데 구속사가 여기서 나와버리면 아직은 멀었고 조금 더 있다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들어봅시다. 동력.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합의 믿음이 나오죠. 믿음. 네. 라합의 믿음. 믿음. 라합의 믿음은 뭐 우리가 배웠듯이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쪽에서 홍해를 했을 때, 이쪽에 그 적을 물리쳤을 때 이렇게 심판받는 거를 보고 들은 거죠. 심판받는 걸 듣고 이제 구원해 주는 거를 했을 때 제가 잠깐만요. 금방 뭐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저쪽에서 홍해를 했을 때 이쪽에 그 괜찮아요. 이렇게 적을 하는 건 괜찮아요. 물리쳤을 때 이렇게 심판받는 거를 보고 들은 거죠. 심판받는 걸 듣고 전면 네. 괜찮고요. 구원해 주는 거를 했을 때 제가 여기가 조금 아쉬워요. 구원해 준 거를 했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바꾸면 좋겠어요? 구원을 택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짧게 그냥 음. 저기 멸망보다는 구원을 택했다 이렇게 짧게 해버리면 심판보다는 그냥 구원을 택했다. 나와 가족을 위한 구원을 택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왜안 돼? 훔쳐버렸나? 봤을 때는 라합은 심판보다 자신의 구원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원받아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는 게 라합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구속사가 됐고, 그 다음에 12.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부분만은 한두 군데만 이제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제가 한다면 은혜 이게 설명하기 아주 좀 난이한 부분이더라고요. 이번에 은혜 여리고 정복을 위해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되게 설명하기가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다음에 2번 믿음,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게 평가하고 구속사적인 의미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집사님 설명해줬고 그래서 여기 그러고 난 다음에 구속사의 동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동력. 구속사의 동역이 뭐야? 구속사의 동역. 구속사를 위한 동역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속사를 위한 동역은 여기서 죄종을 선대하는 것이 구속사를 위한 동역입니다. 이렇게 그렇게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그건 이제 여기 저기 아까 이게 지금 아니 이제 정탐꾼 있잖아요. 정탐꾼과 라합이 동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정탐꾼이 이제 선대한 거니까. 주의 종이고, 정탐꾼 걔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죠. 같이 이렇게 해서 숨겨주고 저기를 따돌렸잖아요. 그렇죠. 그 단계가 지금 동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동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 측에서의 입장도 살짝 가미를 해줘도 되죠. 되죠. 그럼 여기 여리고 쪽에는 반역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도 넣어줘도 괜찮죠. 근데 여기 지금 사건에 여기 저 화살표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요게 먼저 나오고 요게 마지막에 나와야 아구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여기 주의 종도 그렇고 구속사도 여기 맨 마지막에 2장의 마지막에 해서 그렇죠. 구속사와 같이 동력을
뭐 아니 했다. 구속사와 같이 하면 안 되고. 구속사에 함께 뭐 동력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약계 설명이 되고 맨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는 또그 말씀 중심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포인트는 그렇게 잡아도 그러니까 이 되고. 화살표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지금 해보면 그렇죠. 그래야 시나리오 이 말이 말이 되죠. 앞뒤가 예.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거꾸로 올라와요. 거꾸로. 근데 또 거꾸로 올라오게 되면 저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리가 되게끔 돼 있어요, 이 구조도가. 근데 밑에서부터 내려가면은 큰 제목을 듣고 그럼 그게 뭐지 하고 고민하면서 나중에서 아 이거구나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와서 한번 더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하면서 또 한번 올라와줘야 돼 이게. 그래서 이제 차라리 나 같은 경우는 여당당을 걷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여당당을 걷는 사건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보십시다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 어렵게. 근데 이게 그렇게. 구조도가 결국은 이거를 쓰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감수하고. 네. 그런데 여기부터 먼저 쓴단 말이지. 네. 언약계, 그렇죠. 가깝다고 말씀 중심.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그리고 그거를 네. 그 쓰면서 이 밑에 건 어떻게 설명을 같이 해버리면 안 될까? 쓰면서요. 왜냐면은 그냥 뭐 언약계 하고 말씀 중심 이것도 이상하고. 그렇죠, 이상해요. 그리고 밑에 뭐 이거는 뭐 이건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아까 약속 비전에서도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처음 이걸 받아가지고 상당히 오르나도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도 담대하게 하고 이 백성들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두지파 마음도 내가 선봉에 쓰겠다 해서 상당히 자기가 올라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뭐 주의 종 라합을 통해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여기 연결된 고리에서 고리를 거기서 완전히 자신감을 갖고 여리고를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초우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제 보내게 된다. 보내게 됩니다 하고 이러고 넘어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된다. 네. 그래서 그 보냈더니만 거기에는 라합이라는 네. 이저 동역자가 있어가지고 기생 라합이 있었다. 라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라합은 그 아까 같이 설명했듯이 라합의 믿음이라는 건 대단하다. 이제 믿음은 이제 좀 뒤로 가서 이제 그렇지. 내용을 쭉 설명하셔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부르고. 그럼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정보를 받고 다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올라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그 상황들을 앞에 걸 미리 좀 얘기를 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내용을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여리고라는 성을 이제 점령하려고 정탐을 보낸 겁니다. 하면서 이제 갔더니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그래서 그 이제 주의 여기서 말은 저기 그 두 정탐꾼은 주의 종으로 하고 이제 성도로 보자면은 그 라합이 성도로 본다면 주의 종으로 선대하는 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구속사 동역의 원리로 적용한다. 이렇게 이게 부드럽잖아요. 그래 이제 듣는 사람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제. 동역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사님 보면 이제 설명한 게 딱 요거 딱 글 읽듯이 해보니까 이거는 개정식으로 처음에 그냥 해가지고 했던 거 그러니까 그 딱딱이만 있지 살이 없는 거. 살이 있어줘야 이거 암기하기 바쁜데.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스토리로 해놨다고 제 머릿속에 스토리가 있다고 그게 좋아요. 물론 스토리가 있으므로 이거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스토리 연결이 돼, 연결이 연결이 돼. 예. 하나 빠져도 예. 그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장이 다 됐죠 이제. 음. 그럼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돌이 나오죠. 네. 응? 요단강이죠, 요단강. 네, 일단.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요단강 건너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먼저 나옵니다. 언약궤가 나오는데 이 언약궤라는 것은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이제, 말씀 중심 맞는데 이 언약궤는 그냥 말씀으로 봐버려요. 말씀 자체를. 예, 말씀. 말씀은 중심, 말씀. 네, 맞아요. 맞는데. 말씀 중심인데, 자, 여기서 언약궤가 나와서 3일을 뭐라 그랬어요? 잠깐만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이 3일이라는 건 뭐냐? 건너서 3일이지. 언약궤가 나와서라고 해가지고 좀 헷갈렸어요. 3일을 건너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건너기 전 기도할 수 3일. 있는 그 시간을 할애해두고, 다음 여기서 이제 언약궤라는 것은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3일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이렇게 기도 설명하면 중심을 하고 좋고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말씀 언약궤는 말씀이거든요. 그냥 네. 말씀 자체. 근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언약궤는 말씀인데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요. 요거. 예, 예, 예. 말씀 언약궤는 그냥 말씀이에요. 그 더 붙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산다. 말씀 중심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자, 그다음에 그 기도 중심은 그것도 마찬가지. 그 3일을 기다리는 삼일 기다리는 여유를 준 거가 기도. 기도 중심. 기도죠. 그리고 3일 기다리라고 한 것도 한번 언급을 해줘야 예, 되겠다. 3일 기다리는 건 기도. 이제 준비하는 과정. 준비 과정. 나를 한번 살펴보는, 뒤돌아보고 살펴보는 과정. 예.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교재.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날 때, 뭐, 세 개 다 해줘도 괜찮지만은, 생각나면 하나만 키포인트. 하나만 포인트 잡아도 되고, 그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여기서 이제 12돌이 나오는데, 이 12돌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기념비, 기념비를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수장석이 나오죠. 수장석은 자기 자신을 부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부활석은 새 생명의 부활을 이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4장까지.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책도 같이 보면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야? 12돌에서 리소스 활용이라고 해놨는데 네. 이거를 리소스가 원래는 재활용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활용한 건 여기서 왜 이게 들어갔는지. 왜 그러냐면 그 간증을 하고 간증을 활용해서 나의 신앙을 무너져가는 신앙을 다시 되잡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리소스 활용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적자생존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신앙에 확 올라갔을 때 그 상태를 기록을 해놨다가 내가 신앙이 좀 떨어지고 침체했을 때 그걸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이제 끌어올라와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리소스 활용에 그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리소스 활용이라고 하는데 항상 그거는 이제 이 책에서나 배우는 거지 이 저기에서는 없잖아요.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 이게 넘어가는 게 좀 너무 부드럽지가 않아요. 저도 그래.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언약, 지금 여기 언약계 말씀 중심으로 얘기해서 예, 12돌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계를 따라서 이제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냥 여던 동편 쪽에서 3일을 강가에서 3일을 묵었잖아요. 그래서 기도 중심 내 삶을 3일 동안 살고 그 다음에 나를 뒤돌아보고 그런 삶을 3일 동안 한 거잖아요.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예전에 뭐 내가 저기 설명할 때 우스갯소리로 할 때 뭐 총기 수입도 하고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내가. 네, 예. 그 이제 그런 준비 단계고요. 기도도 준비의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뭐 네. 어떤 행사를 앞두고 네. 그렇죠. 기도 2, 3주 전에 전에 기도를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같은 개념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그냥 건너지 않고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넘어와요. 이제 일단은. 네.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제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두 가지의 기념비를 세웠는데 하나는 수장석이요, 하나는 부활석입니다. 네, 이렇게 자 수장석은 나를 부인하고 이때 이제 출애굽기 약간 도입을 해도 괜찮아요. 예, 광야 40년의 생활을 다 하면서 충분히 겪고 공부를 했지만 신명기에서 복습을 하고 여기에서는 실질적인 이제 바로 전쟁을 임박한 상태에서 마지막 자기 부인을 하는 단계로 보셔도 그렇게 틀리진 않습니다 하고 넘어가도 될 것 예,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고 그래서 물속 그 여단강에다 12개의 돌 12돌은 12지파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그냥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12지파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일단 강을 건넜어요. 건너고 난 다음에 12돌을 길갈에다 세운 이 12돌은 12지파 각 지파별로 이제 부활했다는 얘기죠. 이제 오케이. 예, 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해서 12돌이라는 그 뜻이니까 12지파의 뜻이니까 이제 부활하는 걸로 이제 해서 이제 일단 물에서 건져 나왔죠. 건져냈다 이제 해서 이제 부활로 이렇게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충분한 이러한 내용들은 충분히 미소스 활력이라고 이게 연결이 좀 안 돼요. 저도 사실상 여기서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는지 이제 공부를 길게 하면 다 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요거를 설명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일단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념비가 사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5장은 어떻게 되는가요? 하고 이제 자 보십시다. 이제 어느 정도 연결이 되죠. 예. 나오고 5장에서는 이제 길갈은 전쟁 중심지로서 들어가게 돼서 앞으로 여리고 성이라든가 아이성을 점령하는 본거지가 되는 지역이 바로 이 길갈이죠. 자, 이 길갈에서는 하나님과의 기초 약속 이렇게 쭉 지나왔는데 과연 얘들이 나를 믿을까 하는 이 기초 약속. 자, 여기를 할례를 이렇게 안 되지? 여기 기초 약속이 나오긴 나와요. 여기 그죠? 그죠? 5장. 하나님과 기초한 게 점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은혜 공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길갈에 건너와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죠? 이제 할례. 할례 받고 6월절 지키고. 이제 대장이 나타나가지고. 그럼 이제 군대 대장은 이제 그 여호수아 혼자만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군대 대장. 그렇죠. 대표자 한 명. 일단 그건 일단 잠깐 내려놓고 맨 밑에니까. 자, 기초관계 점검이라는 것은 할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의 확인 작업이잖아요. 이게. 확인 점검. 점검, 그러니까 기초관계 점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결국은 유월절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를 그렇죠. 스스로 네. 저는 그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하고 이 믿음 그러니까 나의 가장 모든 중요한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이제 그런 약속이거든요. 약속이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피 6월절을 지키는 거고 피를 바르고 이제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걸로 또 봐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완전히 도장을 확 찍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고 이제 모든 게 이제 좀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다시 이제 광야 시절부터 해 왔는데 다시 한번 받는 거예요 이제 확인하는 거죠. 확인 작업이죠. 다짐 받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서 이제 대표 장군은 그죠 장군이라고 해야 되죠. 네. 장군은 이제 명령에 따라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신발을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죠. 지도자는 이제 이때 그래가 이제 여리고 쪽으로 가서 딱 갔는데 기도하려고 갔는데 딱 이제 군대 대장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군대 대장을 만나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라. 벗으라는 것은 주권을 내려놓는다. 이제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주권을 이제 탁 내려놓고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주권 이양, 이게 주권 이양. 그래서 이제 나는 없어 이제. 물론 아무리 지도자라도 나는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이제 결심 같은 거네요. 그 이제 순종의 다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 내용을 하고 나면 준비가 다 끝난 거죠.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나 그치고 그다음에 만나고 나오면 아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사건상으로 사건상 맞아요. 책에 만나는 그치고 그쪽에서 솟아낸 그걸 먹는다고. 그리고 이제 모두 잠깐 언급하고 시간 되면은 하고 네, 생각하면은 그거는 그래요. 그걸 이제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고 그래 이렇게 함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이제 한번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가나안 정복전에 대한 준비를 모두 다 끝났고 완벽하게 거의 다 끝났다. 끝난 거 준비가. 끝나서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끝난 게 여기 1장 2절 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완전히 갈 수 있는 좀 준비가 됐다. 이렇게 이제 풀어준 거고. 결론이고 끝나는 말이 그건 준비가 됐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아래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차곡차곡 우리가 전투 준비가 완료됐다. 이제 이런 것들 할례 6월절 이런 것들 백성들을 총 본인을 포함한 백성들이 전체 다 했거든요. 요거는 유일하게 여호수아 혼자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또 모세의 떡이라는 모습에서 그 신발을 벗은 그 내용하고도 이제 잠깐 연구를 해줘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모세와 거의 이제 공교롭게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모세와 동등하게 레벨을 맞춰주는 것이 보여집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복 전쟁이네요. 잠깐만 보십시다. 받게 돼가지고 앞에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게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6월절을 지나게 됩니다. 6월절. 하나님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 6월절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할례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군대 대장. 군대 장관이라고도 군대 대장인데 이 군대 대장은 군대 장관 하나님의 속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군대 대장. 우리 여기 군대 대장으로 나와서 신발 벗는 거. 신발 벗는 것은 완전히 자신을 다 내려놓는 그런 내용이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약간 달라요. 이게 내려놓는 거하고 주권 이양하고 내려놓고 난 다음에 주권 이양이 되는 거니까.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단계가 이렇게 이제
전쟁 준비가 이루어지고 전쟁 준비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어디를 들어가냐? 여리고성을 들어가죠. 여기서 여기는 6장, 10장, 8장, 10장, 11장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여리고성을 들어갑니다. 여리고 아인성에서 아간에 의해서 실패를 하고 그다음에 또 아인성에서 매복전으로 성공을 시킵니다. 매복전. 그래서 요 여리고성과 이거 아인성이 은퇴장 같은 거 해도 돼요. 충무지역 전투. 우리가 그 여호와가 들어가서 이 북에성이 충무지역 전투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기부원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기부원 1, 기부원 되고 그다음에 이 지역을 남부 이게 지역을 다 있잖아요. 신사계 기본 1, 기본 2 하면 사람들이 저기 뭔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십시다. 기본 1은 이제 그 서가상 약속 그 부분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설명한 건 아니네요. 이제 보니까 기본 1, 기본 2 일단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바로 1, 2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이성이 있고 남부 지역에 이거를 그냥 9장과 10장은 기본에 관해서 나옵니다라고 하고 그것들이 이렇게 그래도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넘어가는 밑에 게 설명을 네, 보잖아요. 그게 낫게. 네. 그러면 네. 거기서는 네. 기본에 관한 그것이 9장과 10장입니다. 이런 두 개의 장을 놓고 기본을 설명한다면 그래도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한 생긴가 거죠. 보죠? 하면서 그렇게 네, 넘어가도 오케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본이 차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북방을 정복하고 네. 정복지를 기록함으로써 이 전국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리고성은 실제로 초롱성이죠. 여리고성. 잠깐 이게 있잖아요. 철옹성. 여리고성의 철옹성이조가 아니라 철옹성만큼 견고한 성이지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철옹성만큼 견고한 철옹성이라고 할 만큼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성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철옹성이적으로는 여리고성이 철옹성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성이라고 생각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상당히 외부에서 침공하기가 쉽지 않은 성. 풀어서 써주면 되겠네. 철옹성 풀어서. 그러니까 얼른 말해서 안시성 있잖아. 안시성. 우리 저기 안시성만큼 그런 철옹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상당히 견고하고 외부의 침입이 어려운 그런 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 비슷한데 약간씩 저기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자꾸 싶다고. 그게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초롱성을 패드하고 정복하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합심, 침묵, 순종, 선포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합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합심,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렇죠. 저걸 해줘야지. 그래서 이 합심은 하나님의 하고 코드를 맞추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에 합심이 돼야지 아무나 합심을 하면 안 된다. 다음에 침묵.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입을 다물게 침묵하고 다음은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을 하고 선포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이 바로 이 순종을 인정하고 절대성을 인정하는 걸로 절대성을 인정하고 따르고 여기 이제 아가리 마음으로만 가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도 행동으로 마음과 행동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첫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분노한 거군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네. 구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금방 하나 추가했죠. 순종은 이게 그게 순종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음으로만 순종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에베소 성가에 그게 나올 거예요. 소수 나오고 예, 순종을 한다고 해서 말로만 순종하게 되면 떠벌이가 되고 그다음에 행동으로만 하게 되면 떠벌이가 되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순종 이렇게 해서 그 부분 좀 강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이 순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다 중요하지만 일단 말씀에 순종하는 거, 순종이 기본에 순종이 안 되면 모든 게 다 안 되니까. 그렇죠. 또 순종이 사실상 무엇이 있고 믿어져야 신뢰가 돼야 믿어지고 믿어짐으로 인해서 합심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믿으니까 침묵도 가능하고 합심 침묵이 가능함으로 마지막으로 순종이 행동으로도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꽃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내용들이 엄청 다듬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거의 뜯어고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래 말이 매끄럽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단계에서 단계로 넘어갈 때 설명을 잘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길갈에서 이제 군대 장관을 만나고 드디어 첫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은 첫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만 바로 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책장에 나옵니다. 자, 들어갑니다. 6장.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천왕성 같은 그 어마어마한 성을 치는데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합심, 침묵, 순종, 선포인데 이 6장 안에는 합심, 침묵, 순종, 선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간추려서 그 하는 모든 것들을 요약하다 보면 합심, 침묵, 순종이 나옵니다. 합심하라는 말도 없잖아요. 침묵은 나오죠. 잠잠히 이제 돌아라고 하니까 침묵은 나오고 합심, 침묵, 순종 그대로 따랐다 하면서 순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설명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리고성 이제 초롱성 여리고성은 초롱성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정복하는 데는 한 전략이 바로 합심, 침묵, 선포다. 순종, 선포다. 그래서 이제 합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뭐 침묵은 뭐 부정적인 말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또 이렇게 금방 집사님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도 나네요. 합심, 침묵,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에 따라서 합심을 하고 침묵하라는 것은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침묵이다. 이렇게 불평불만도 하고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와 하고 소리치 불렀습니다. 그때 소리치기라는 그것이 바로 순종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해준 이해가 좋겠네. 그렇게 순종인데 그래서 결정적으로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마지막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외치라 했을 때 순종하고 외쳤더니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그럼 포인트죠 그게. 외치라가 선포? 순종. 선포는 선포 증거.
서포는 사실상 그 나중에 나오는 건데 음, 서포는 그 뒤에 나오는데 순종이요. 순정까지만 해도 돼요. 그래서 결국 1차 전투는 우리가 하는 것 없이 하나님이 다 주관해서 우리 아주 쉽게 그 철옹성 어마어마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은 점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성은 생각보다 적었는데 결국은 우리의 오답노트 작성에 페이지를 하면서 이렇게 그죠? 패자부활전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이성이 있어야 우리가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맛이거든요 이게. 아, 그 진짜 좋은 말이네. 네. 그러면서 아이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내용을 먼저 항상 어떤 내용이라는 걸 짧게 설명하는 게 그게 아주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럼 아이성이 이제 들어갈 차례죠. 네. 한번 보십시다. 또 아간이 출수를 하는 그런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전에 구별하고 다음에 그 성경의 원리권을 이해를 해야 되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네발산의 그러니까 재단 여기서 이제 지금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재단은 이렇게 십자가의 넘어가 원리 버리면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 잘 못 알아듣잖아요.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제 아이성에서 저기 실수로 하고 실패하고 예발산으로 넘어오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짧게 설명해 주는 거 이제 그러니까 내가 금방 아까 얘기 넘어가면서 여기서 일이 넘어가는 그 얘기 잠깐 했잖아요. 뭐 패자부활전 뭐 이런 거 잠깐 실수로 인해서 한 사람의 그것보다 뭐라고 그러죠? 물건을 보면은 견물생심. 견물생심. 네, 견물생심이 여기서 딱 좋아요. 견물생심을 집어넣어주는 게 괜찮아요. 그죠? 그 외투도 좋은가 보죠. 그거죠. 밍크 부분 몇 천만 원짜리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금 덩어리 막 뭐 이렇게 배라고 그러나요? 은을 밑에 넣어놨다는 게 뭐 뜻이 있었나요? 그때 설명 뭐라 했나? 예, 뭐가 있었는데 그냥 거기까지. 아니 근데 제가 알려고 예, 금이 있고 은은 그 밑에 그러니까 넣더라고. 예. 뭐 어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은을 밑에 넣었다는 네, 무슨 뜻이 있었는데 저도 듣긴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이성은 이제 그러죠. 자 여기서 넘어오면서 전투를 승리를 했지만 하면서 이제 6장에서 있잖아요. 했지만 누군가가 지금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아이성에서는 지게 됩니다. 하면서 이제 아간을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와야죠. 그래서 자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점령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술을 박았는데 여기서 견물생팀의 물건이 너무 좋다 보니 그 물건을 보는 순간 참 욕심이 생겨서 챙겼던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 아간이 챙겼는데 참 아깝습니다 하면서 첫것 하나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구별하라는 여리고성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거인데 살짝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정탐꾼의 말만 듣고 그냥 얼마 안 된다고 하니까 쉽게 생각했던 것이 큰 실패의 원인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꼬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골골자에 가서 꼬인 문제를 이제 가서 이제 그 누구야 아간을 미안하지만 뭐 아골골자에 묻었잖아요. 네. 묻은 사건.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우리들의 실천을 하나님 섬김과 예배의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딱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제. 제가 한다면 그렇게. 네.
이게 조금 스무스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7장은 자 1차 전투에서 승리한 거를 생각하고 기분 좋게 출발했다. 두 번째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다시 재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패자와 부활절을 주셨습니다. 자 7장을 8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죠. 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같은 전술 전략을 주시지 않고 네, 다른 전략을 주시게 되는데 현대전에서 나오는 이제 집사님 제가 설명하기가 좋은 설명인지 그 부분 이제 집사님 알아서 딱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아이성 매복전에 이제 거기서 나오고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는 매복 십자가의 적용의 원리 이게 십자가의 적용의 원리가 뭐예요? 여기서 찾아냈어요 십자가의 적용 원리? 이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네. 하나님과 표기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자, 십자가의 적용 원리 에발산의 제단이 그렇게 됐다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음으로 십자가에 적용을 했더니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다시 원상복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매국 전투에서 승리하고 네. 에발산의 재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멀어졌던 이게 관계가 다시 다시 원활히 재정리 재정이 됐다. 그렇게 얻었죠. 재정이 됐다. 그러고 나니 이제 온 가나안 땅 전체에 이러한 사건들이 소문이 쫙 퍼졌겠죠? 쫙 퍼지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왕은 라합과 같은 생각 가지고 있던 왕이 한 명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것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우리만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전략이 바뀐 겁니다. 음. 실제 이거에서 안 되게 돼서 매복전으로 전략이 바꾸어진 거죠. 다음 이제 기본들이 이야기하는 건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라.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전에 이제 금방 그 얘기를 집어넣어야 되죠. 속아서 한 약속도 지켜라. 근데 이 속아서 한 약속은 하나의 했지만 인격적인 관계, 사람의 그 인격적 관계가 관련돼 있습니다. 여기서요 조금 부족한 게 하나님 앞에서 하신 약속은 그걸 꼭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은 1대1 관계의 약속도 물론 지켜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은 속아서 했어도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여기 이제 거짓 조약, 거짓 조약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조약을 이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조약의 이행. 여기서 좀 강조해 주실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좀 와도 나한테 불리한 조건이 오고 좀 피해가 오더라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왜냐 하나님께서 결국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설명 해드려요. 조약을 이행하는 것은 결국은 이걸 이행함으로써 사람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사람을 얻게 되는. 기본에서는 기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 여기서는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해 주시는 거죠. 내 마음을 얻는
무슨 기도냐? 기도는 여호수아한테 우리를 와서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도와달라는 구원의 기도를 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이 기도를 듣고 밤새워서 40km나 되는 것을 40km 있잖아요. 음. 추정치이기 때문에 딱 못 박혀 가지고 대략 계산해 보면 이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아니면 그냥 밤새도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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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예. 수치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예, 예. 안 하거든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여호와는 뭐랬죠? 우박 또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죠. 기본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좀 설명을 더 기본 여기는 약간 리얼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예.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연재해. 자연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우박이 그 전쟁 아사리판의 전쟁판에 우박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도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여호와의 군인들에게 죽는 숫자보다 우박이 많은 숫자가 더 많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것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전쟁이다. 이런 것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면 좀 낫겠죠. 근데 국방 정책은 그리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 전쟁을 끝나고 나면은 하늘 그렇죠. 우박 태양과 달이 멈추고 우박은 그들의 머리에 때려서 죽게 만들고 해서 기본 전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기본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빠졌냐면요. 연합군. 연합군도 대단하거든요. 아, 기본 여기서 연합군이잖아요. 기본 여기가 아니 그러니까 십장이 그러니까 그 십장이 네. 기본들이 그 자기네들끼리 그걸 설명해 주셔야 돼요. 해가지고 이쪽에 여호수아 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서 구원해주고 하나님도 이거를 해가지고 도와줬잖아요. 도와줬는데 이런 걸 도와주다 보니까 북방에 있는 그 히브 아모리인가 뭐야 그 연합군 하는 뭐야 저기 하솔 아니야 다섯 왕들은 남부 전투에서 남부 전투에 있던 거고 그걸 설명해야 돼요. 북방에 있는 사람들은 연합을 만들어서 기분을 치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걔들이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연합군으로 딱 돼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쳤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 2가 뭐냐면 5개 연합군이잖아요. 네, 연합군. 어디냐면요. 아니 그 5개 있잖아요. 있어요. 그게 이제 걔들이 우리한테 약속을 해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5개 그러니까 팀이. 기본을 이제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우리 같이 연합하자고 해놓고 저 혼자 쏙 빠져나가 이게 안 되겠네 하고 기본을 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치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그때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 자, 기본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속아서 약속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기본은 이스라엘을 안고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 주변국들이
알고 봤더니 기본이 넘어갔다는 걸 알고 기본을 쳐버리려고 5개 왕들이 모아서 기본을 치러 왔을 때 그때 기본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정말 도와주기 싫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와주러 갔는데 5개의 연합군이 와서 전쟁을 하는데 정말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네. 5개 연합군이라는 게 기본 연합군이에요? 아니죠. 다르죠. 저기 저 기본 주변에 주변에 있는 예, 그 연합군이죠. 예. 거기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뭐왕 뭐랑 있어요. 네, 있어요. 그 네. 이제 다섯 다섯 왕들. 예, 이게 예루살렘 왕 또 뭐 그렇죠.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문 왕, 야기스 왕, 에글론 왕. 몇 쪽이 이게 149쪽이에요. 149쪽. 거기 있죠. 예, 그 왕들. 이 왕들이 기본 주변에 이렇게 원기종이 다 모여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왕 중에 기본이 제일 커요. 덩치가. 그 기본이 넘어가 버리니까는 1대1로 해갖고 재간이 없으니까 어차피 깨지는 건 마찬가지다 하고 5개 왕이 뭉쳐가지고 했는데 그게 우박이 내리고 해와 달이 멈추는 그 전쟁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기본 그 돌아온 팀하고 네, 그 5왕 연합군하고 네, 싸운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하고. 근데 그렇게 2대5로 싸운 거죠. 기본도 싸우고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도 싸우고 그다음에 그쪽은 5군데 2대5예요. 2대5. 결국. 2대 5지만 실제로 네. 하나는 있으니까. 그렇죠. 게임이 게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오박으로 때렸는데 우리 편은 하나도 안 맞았어. 네. 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이 사이에 남부전투 몇 개 또 있어요. 11개인가? 네. 네, 11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북방면체 11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놨다가 그 연결고리를 해줘야 돼요. 네, 이 연결고리를 얘랑 총 16개인데 여리고, 아이, 기부원 빼면은 아니 그리고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8개 섬이 16개 아니에요? 16개. 그러니까 여덟, 14개 성을 요수아가 이제 정복을 한 걸로 나중에 기록이 되잖아요. 위가 기본 25개. 2개가 빠졌죠. 기본 2개. 음, 그래서 왜 하면 16개거든요. 개는 벌써 이미 보세요. 5개 성까지 합쳐야죠. 그죠? 여기까지 기본이 끝나버리면 5개 성까지 합치면은 그냥 보세요. 여리고 아이 기본 그냥 들어갔고 그리고 5개 하면 이렇게 하면 8개 성을 처리를 했어요. 네. 그러면 15개에서 8개를 하게 되면 빼면은 7개. 7개가 7개 성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친 거예요. 네. 맞죠? 그리고 이제 끝내놓고 좀 쉬니까 야, 콜. 야, 하설 쪽으로 와. 너는 물가로 와. 그런 거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1장. 네. 통틀어서 11장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뭐 이것보다 뭐라고 떨이 떨이 이제 11장은 북방 떨이에요. 이제 떨이. 이제 화금 들어봅시다 한번 11장 거의 끝나가네. 그 11장도 이게 그 화근을 없애는 게 말 변거해 네. 진멸. 화근을 없애는 게 주 목적이죠. 화근을 없애야 된다. 이 화근은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쭉 봤듯이 이 자기 관리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거 이게. 이 말과 병거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그래서 화근이 없어진다. 네. 여기서 북한정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정복지 기록은 간증. 여기서 이제 제가 저한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에서 이제 남부 전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끝나고 잠시 재정비를 하는 사이에 북방 쪽이 가장 센 왕, 지금 현대로 봤을 때 한 중국쯤 되는 그죠? 중국이나 러시아는 별로 안 쓰니까 중국쯤 되는 왕 한 명이 누구죠? 피딩ton가? 아무튼 어디 왕? 북방 하설왕이 하설. 하설왕이 네. 이제 콜해서 한판 붙자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하설이 대단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네 대단해. 땅도 넓고 땅도 넓고요. 군사도 많고 네. 뭐 병거도 많고. 네. 남부 지역에 없어요. 그만한 왕이. 네. 그만한 왕이 여리고하고 그만한 왕도 안 돼. 사실상 예를 들어서 거기는 서울이고 하설은 서울이고 기본이 한 부산쯤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가 한 뭐 대구쯤 대구나 대전이나 요 정도 이렇게 규모 봤을 때 하설이 위에서 봤을 때는 네. 기들하고 한번 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래도 안 돼. 이쯤이면 충분히 15개 합치면 충분히 하고 아마 이제 사람 계산도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겠죠. 나름대로. 네, 나름대로 계산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잠시 이제 항상 그거 있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항상 길갈로 가서 베이스 캠프로 가서 이제 재정비하고 항상 거기 머무르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불렀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들, 그걸 버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내가 화근 없으면 그렇죠. 화근이 바로 그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싸워가지고 병거라든가 말 같은 거 압수물 해가지고 자기 군대에다 비축해놓고 자기 거 만들면은 엄청 막강해지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 다 끊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좋은 것들 너무 아깝잖아요. 아니, 왜 그래요? 월남전에서 싸웠던 탱크 그 좋은 거 깡깡 때려가지고 그 넋을 그 소금을 뿌려가지고 넋을었다고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 탱크 새로 나오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가지고 들어오고 그랬다면서요. 옛날에. 그렇듯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다 태우고 파괴시키라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갖다 집사님은 이제 되게 욕심이 날만한 것들은 그렇죠. 없어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 가지면 내가 충분히 잘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옛날 그 전투 이런 거 이런 보면 네. 정복하면은 네. 참 노예를 많이 하고 네. 이 성적으로도 네. 엄청 그걸 하고 네. 하여튼 그 일반적인 전투에서는 네.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르라는 거예요. 그게 화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도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집사님 걸로 만들어서 나오는 거니까 문제가 아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애고 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없어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네. 그죠? 포인트는 그거예요. 포인트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자기 겁니다. 그걸 없애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을 신명시 여기면 하나님께 속했으면 선생님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 큰 뜻은 그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12장 그럼 여기서 이게 그 전쟁이 끝쳤다는 얘기가 그렇죠. 11장에서 끝난다는 일단 그 1차적으로 치고받고 하는 전쟁은 네, 끝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네. 기록을 그렇죠. 보여주는 기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상 이제 우리 교육으로 말하면 RTC, QT로 이제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죠. 기록을 이게 이제 리소스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RCT, RTC 해야 되죠. 아 그래요? 어이구
그럼 금방 빨리 빨리. 이렇게 다 가서 다 제출해가지고 읽으면 돼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은 사실상 교통 정리하는 거, 이제 정리하는 거, 서류 정리하는 거잖아요. 네. 예. 결국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끝나고 나서 어, 결선하고 총결선. 결산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결선하는데 음. 모세도 네. 동편 땅이 있기 때문에 해수본하고 시온왕하고 바산왕 이거 다 기록을 기여를 해줬다는 거. 해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중부 여기 나온 대로 그대로. 중부 지역에 2개 왕, 네. 그다음 남부 지역에 14개, 북부 15개 해가지고 31개 왕을 완전히 네. 했은 걸 이것을 네. 기록으로 남겨야 네. 이 나중에 이어져서 간증 뭐 이런 게 네.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후대를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네. 여기서 성취가 됩니다. 네. 여기 이제 마무리되는 거 아니에요. 네. 12장에서. 그렇게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 큰 전쟁. 큰 전쟁이요. 전쟁은 끝났고, 이제 국지적인 전쟁은 물론 나중에 또 천사기까지 나오지만 1차적으로 정리를 전쟁이 됐다는 게. 그래서 원래 여기 하나님이 이쪽에 그 여호수아한테 준 게 정복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분배하는 것까지를 줬거든요. 관리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실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고 그런 이쪽에 기업 관리 다 분배까지 끝나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보십시다. 간증을 기록하고 여기에서는 적자 생존, 적응으로 적어야 산다. 적자 생존은. 자, 이거는 이 간증은 어떤 간증이냐? 모세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겠죠. 모세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헤스본 왕과 그다음에 바산 왕을 죽였다는 멸했다는 기록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떤 기록이냐? 중부 지역부터 먼저 들어갔죠. 그래서 중부 지역의 2개 잠시만요. 이제 앞에 여리고성과 아이성 2개 성을 정복하고 남부 지역 기브온을 포함해서 14개 성을 정복하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솔왕을 포함해서 15개에서 31개의 성읍을 점령하게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5가지가 이제 되고요. 자, 이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이때 그 국방 전책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 그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기록을 여기서 이제 전쟁이 그쳤고, 여기에서는 기록을 남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국방 12장까지 해서 완전히 창세기에서 나오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게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냐면 기업을 분배하는데 기업 분배는 13장에서 15장, 16장에서 20장, 20장에서 22장까지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동편을 분배. 그런데 이제 벨럭과 갈렙과 유다가 들어가고요. 서편은 이제 요셉 지파. 다음에 나머지가 레이 흑성이 아직 지파를 안 받았죠. 그래서 레이 흑성과 2개 반 지파들이 비자를 하게 되면서 비자를 자, 여기서는 갈렙은 이 산지를 세계 주소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걸 막 이렇게
경기에서 말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산지를 여기 이제 갈렙 있잖아요. 식판장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거 빼야 돼요, 진짜. 그거 그렇죠. 네. 이미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거든요. 갈렙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여기서 이제 좀 설명 이런 부분들은 설명 기본 그다음에 그 이제 뭐 아이성 기본 이런 것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주는 거가 맞아요. 네. 철옹성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여기서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하셔도 돼요. 네, 이 부분. 근데 여기 이제 이 산지 요것도 이제 기업 분배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이제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방법론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상 크게 보면은. 근데 이제 어, 갈렙은 사실상 보면은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제 기도도 잘하고 이 사람은 그 저기도 잘했어요. 그 뭐라고 그러죠? 후배 양성, 후배 양성도 잘하는 거고 이 사람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네, 해는 네, 거죠. 네, 모범적으로 하고 자기 딸 해가지고 네. 사위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갈렙의 어떤 독특한 그런 부분은 조금씩 언급하고 다음 또 세대를 위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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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는 것들도 얘기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갈렙의 신앙을 따른다는 거 이런 것도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중요한 부분을 조금씩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다도 있잖아요. 유다도 좀 상당히 저기하잖아요. 유다 왕족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이라도 부모를 아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시몬을 품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나약해 보이고 뭐가 나도 그런 사람들을 품고 가는 것이 믿음의 장자들의 몫이다. 뭐 이렇게 이런 짧게라도 이렇게 하면서 언급을 해줘야 내가 되는 언급을 거예요.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할애하는 거는요 괜찮거든요. 어지간하면 탁 넘어가더라도 그런 것들. 예. 그렇죠. 이게 13장, 15장이 또 만만치 않게 괜찮아요. 네. 할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14장 갈렙은 저그 사이즈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포자기 하지 말고 상당한 믿음이 큰 사람이 이 사람이. 예. 적 뒤에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적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포진해 계신다는 그런 것들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갈렙이 신앙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늙었다고 핑계하지 말라. 합리화 버리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믿은 자들은 절대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항상 끝까지 하나님의 그래도 95세까지도 그거를 생각을 하고 네.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그러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가 뭐 팀장 끝나고도 밤늦게 운동도 하고 몸 관리하고 신앙 관리 또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각본상 만들어냈지만은 그만큼 노력이 중요했다는 얘기를 이제 근데 해주는 게 없죠. 그다음에 16장 어디까지 갔죠? 이제 저거 15, 20장 그러니까 이 16, 20장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실제로 엄청난 도전이고 한계를 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이가 늙었다 해가지고 핑계대고 하는 한리와 버리라, 잘못된 거죠. 합리화를 버리라. 네. 그 다음에 버리라는 게 좀 제보 내용이 되고요.
다음에 여기 15장에서 13장, 14장, 15장, 15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풍깃이 들어가는데 이 유다 지파들은 왕족이라면은 문제가 있더라도 구원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게 누구냐 이제 시므온이 대표적으로 유다가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왕족이라면은 시므온 지파가 있는 거고. 다음에 이제 요셉은 여기에서는 너무 오래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려워라고 그려워라. 또는 어떻게 보면은 그려오라. 요 7대 지파가 별로 이렇게 좀 적극적이지 못하니까 거기서는 적극적 활동을 강조하는. 그래서 풍깃을 그려오라고 하는데 요셉은 그 땅에서 받았으면서도 계속 더 요구하니까 어떻게 보면 특권의식을 보이려고 그러죠. 자, 여기서 특권의식에 대한 거를 왜 특권의식을 가졌는가를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렇죠. 네. 저기 요새 이쪽에 동편 땅도 받고 열심히 다 했고 네. 그다음에 자기 요셉이 이쪽에 애국 네. 애국의 그 야구 가지고 다 네. 살렸잖아요. 네. 그 공로. 나하고 부부가 연결이 됐는데 네. 그땅 받고 해가지고 이쪽 거도 땅이 보기도 좋으니까 여기 거좀 줘라. 그러면 저번에 간복이라 그랬잖아요. 간복이. 네. 정수 하고 그러고 네. 이렇게 네. 언급해보면 결국 뭐못 받은 거 했지만 네. 산질 받았나요? 안 받았죠. 네. 그때. 네. 그래서 요새 자기 저거 특권을 좀 한 거지 자기가 했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의 특권은 뭐냐면 좀 이렇게 자기가 좀 뭐 있고 뭐 알고 하더라도 네. 실제는 자기 욕심보다는 훌륭하게 해가지고 네. 약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연결시켜 나가는 거 특권 버리는 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특권 의식이 버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 기근 들었을 때 이제 애국으로 이제 뭐좀 가서 살다가 총리가 돼가지고 그 기근 상태에서 자기 가족들을 이제 애국으로 데려가서 살려서 중도하게 된 거잖아요. 이제 해가지고 다시 출애굽을 된 거잖아요. 그 공로가 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동편에도 좀 주고 서편에도 주고 있어요. 그 땅이 굉장하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더 달라고 하니 다른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은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많이 가졌으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 베풀라고 준 거지 그걸 자기가 착복하라고 준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사리 사욕만 챙긴 걸로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서 중단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서를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뭘가 쳐준 거라도 정복해서 가져라. 그렇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고 그래서 갈렙은 이제 그 반대요. 요즘 반대로 정말 난공불락의 그런 곳을 달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그것이 더 좋은 곳이죠. 헤브론은 얼마나 좋아요. 헤브론은 알아둬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 땅을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전투해서 다 선멸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사이될 사람 그 누구죠? 저기 악사를 이제 내리고 제가 해가지고 그 누가 하여튼 걔를 통해서 또 정복하게 만들잖아요. 헤브론이 저기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자리 잡았던 장소잖아요. 네. 그렇게 헤브론 유명해요. 거기가 유명한 갔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유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다음에 20장에서 그 집사님이 그 덕피성 그 부분 덕피성도 좀 강조해 줘야 되거든요. 덕피성. 네. 그래서 16장에서 17장까지는 특권의식을 버려라.
또 8장에서 19장. 18가 도피성은 설명이 특별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집한테 여기서 말해서 그래서 그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려오라고 그러고 다음 20절에서는 10장에서는 도피성이 나오게 되죠. 도피성은 오살자를 유지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그런 제도가 되죠. 자, 레이시파 자, 여기서요. 도피성을 조금 더 설명을 많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면 오살자를 구제하는 거 방법이잖아요. 이게 괜히 억울한 죽음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걸 현대로 이제 우리 바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잖아요. 도피성이.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는 다 오살자다. 우리 현재 우리 오살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우리는 살게 된다. 누구도 여기서 여호수아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이곳이다라는 것을 설명 한번 해주고 도피성은 이런 것들을 여기 나온 것도 이제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덜 생각이 나는데 도피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부분들을 8개 나온 거 말이죠. 도피성 6군데 네, 6개. 6군데 어디를 가든지 한나절 안에 지치지 않고 한나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다가 잡혀버리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여기서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도피성이 정말 설명이 돼야 돼요. 네, 돼야 돼요. 아주 디테일하게 돼야 돼요. 네. 왜 이 좁은 강원도 땅덩어리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도피성 6개씩이나 설치를 해놨는가? 그리고 길도 넓게 닦았고, 뭐 높이 어느 곳에든지 접근하기 좋게끔 만들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나절이면 가고 그 넓은 길을 도무지 14m라고 했잖아요. 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좁은 땅덩어리 강원도만한 땅 대만을 가니까는 경상도 땅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로가 엄청 좁아요. 거기는. 네, 좁은데 그만한 땅덩어리에서 그 6개를 세워놓고 도로를 대만은 그 잽도 안 돼, 솔직히 얘기. 13m가 그랬나요, 이거? 네, 14m. 그러니까 사직선이 왕복선. 엄청 큰 거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당시 13m면 완전히 엄청나죠, 엄청나. 특수고속도로. 네, 비행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만큼 잘 닦아놓은 이유는 한 명의 오살자라도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로 써주는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주면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강조를 해주시고 한번 쭉 해가지고 네. 그 시나리오를 대략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도피성 다음에는 레이성이죠. 레이성은 뭐 그렇게 뭐 저기 할 만한 건 레이서는 이제 순종 헌신해서 기업 관리니까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동편 집화가 돌아갈 때 서운하지 않게 학교는 칭찬하고 해가지고 22장 괜히 불만 품고 돌아가면은 안 되니까 그 이제 거기서 아름다운 아름다운 마무리.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인성도 거기서 좀 강조해 주시면 괜찮고요. 물론 장군으로서의 그런 내용들은 좀 훌륭한 아름다운 마무리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 21장, 22장은요 어떤 걸 말씀해 주시냐면은 20장에서는 반지파 반, 잘그 합당을 해서 돌려보내줍니다.
여기서 22장, 21장, 22장이 아니 21장, 22장이죠. 여기는 21장이 하고 22장 두 개인가요? 네, 두 개. 그렇죠. 21장은 48개 성읍, 레이 성읍, 레이 성읍 분배. 22장은 요단 동편 여성 동편 돌아가는 것들. 예. 그렇게 나눠. 그러니까 21장은 저 레이 성읍이 이제 48개 성읍인데 거기 6성읍이 도피성이고 42개가 일반 성읍이잖아요. 네, 일반 성읍. 근데 이 성읍들이 대부분이 종교 활동에 이스라엘 전체 종교 활동에 대해서 저, 저 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여기 책에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교회나 기도원이나 예를 들어서 내가 추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뭐 종교센터, 뭐 기독교 회관,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그러한 역할들을 선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역할들을 감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내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모든 그러니까 종교 종교 부분에 활동의 대해서 중심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골고루 48개가 골고루 이제 퍼져 있어가지고 어느 한 곳이든지 동네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그런 종교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살짝 48개의 성읍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하고 종교 활동에 대한 관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하고 넘어가지고요. 그죠? 각 종교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각 종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 그죠? 22장 22장 동편집합을 건너가는 거. 바리바리 싸서 참 그럴 때는 이제 좋은 말 많이 써서 여호수아가 이러한 인성을 가진 사람 역시 장국은 다르다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나 가다가 오해가 생겼던 이들은 나중에 가서 파견되어 가서 성전을 세우는 그런 사건이 여성 동편이 있었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고 좋은 뜻에서 했기 때문에 아주 좋게 잘 넘어간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탑상을 그런 것들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마지막 고열 설교는 이제 내용이 있잖아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하는 요 고별 설교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제 여기 했던 거 이게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요소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실천은 했지만 주로 이제 실패하고 하는 게 요소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그래서 합심, 침묵, 순종하는 것이 결론이다. 그래서 믿음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본통을 딱 해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과 목표부터가 그렇게 잡혀져 있어요. 말씀으로 관리해서 가난한 하나님 통치 시대는 백전백승의 삶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하면서 요 부분을 또 다시 올라가서 해줘도 되고. 그래서 이 목표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충분한 거. 용이한 거.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말을 잘 맛깔스럽게 만드세요, 이거를. 맛깔스럽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첫 머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인생 개념 교과서 구조 여호수아처럼 참 특이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지침을 내려주는 교과서라는 책이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살아가는 게 모든 게 이 안에 뭐 있다. 그건 말을 만들어봐야 돼. 말을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사람 그 책 제목부터
인경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 교과서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목표는 말씀, 약속으로 자신을 관리해서 가나안의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백성의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것들을 막아서 이렇게 만들어요. 백성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체화를 시켜서 관리하고, 그래서 가나안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현하는 백성의 삶. 이게 그냥 포함하면 되는데 이제 암기나 이런 내용을 하면서 말 연결하는 게 그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갑자기 멍하게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럼요. 쉽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가 버벅되더라도 전체 알고 버벅되는 것과 모르고 버벅되는 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근데 알고 버벅되면은 우리가 그때 저도 갈 거예요. 목사님, 김용기 목사님, 구중만 목사님, 권순아 장로님, 저 막 그렇게 갈 거예요. 이거 언제쯤 있죠? 5월 정도 되나요? 8월 말이나 9월 초 8월 사이에 있지 않겠어요? 8월 말에서 9월 초니까요. 근데 천천히 또 한번 해보셔가지고 저한테 또 메일로라든가 카톡으로라든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거 끝이던데. 네, 참고 제가 이거를 따듬어 가지고 네. 여기 와서 한번 또 해봐야 돼 이거. 그러니까요. 이걸 한번 해봐야